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성탄절까지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이기도 한데, 교회 절기가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절기가 왜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을 뜻하는,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고 도착과 오다를 뜻하는 의미의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라는 책에 보면 팀 켈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맨하튼은 회의주의자들과 냉소주의자들의 성지였습니다. 회의주의자들과 냉소주의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산층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이 중산층들이 뉴욕이 범죄가 많고 물가가 높아서 맨하튼을 피해서 이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하튼에는 부유층과 빈곤층만 남았습니다.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코웃음부터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약화가 되었고, 건물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씨름하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이 팀 켈러 목사에게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당장 편협한 인간으로 취급받을 겁니다. 팀 켈러가 시작하려는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는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반응했습니다. 뉴요커들은 10중 8구 성경의 무엇성, 성경에는 이
에러가 없다.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남의 교리들을 캐캐 묵은 골동품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고 리드머 교회는 5천 명에 이르는 커다란 공동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인종 출신들이 모였고 싱글의 비율이 교회의 70%가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통신앙을 내세우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인근에 수백여 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는 이 현상을 세속적 무신론자와 신앙적 믿음이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성장하게 되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고 또 회의론자들,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회의론자들도 또 많이 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가 수많은 청년 뉴요커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소개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의심이었습니다. 의심을 의심하라. 의심을 내포하지 않는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아무 고민 없이 다니다가 고난을 만나거나 또 회의론자들과 대화하면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자각하고 씨름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의심도 받아들이고 함께 생각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주의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확고하게 자라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팀 켈러는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는 근거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온 힘을 다해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인생이 두 번이 아니라 단 한 번뿐입니다. 진리를 놓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대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신임 총독인 베스도는 아그리빠 2세에게 바울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아그리빠 가문은 90년 동안 유대 땅을 지배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가 집안입니다.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이름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헤롯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하게 이해되는데 헤롯 대왕의 손자가 아그리빠 1세입니다. 아그리빠 1세는 네 남매를 남기고 54세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남겨진 남매는 당시 17세였던 아그리빠 2세와 16세였던 베니게, 미리암네 그리고 드르실라입니다. 당시 정세를 볼 때에 나이가 어렸던 아그리빠 2세가 유대 땅을 통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서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아그리빠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에게 이제 바울을 이 베스도가 황제에게 보낼 때 그 기소할 죄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베스도가 보기에도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유대인의 종교를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의 고소 내용을 들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포된 이후에 로마로 이송되기 직전에 모두 5번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유대 군중들 앞에서 했고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론을 했고 총독 펠릭스 앞에서 했고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을 했습니다. 각각의 변론은 적절한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변론인데 가장 길고 상세하며 논리적입니다. 이전에 유대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 종교에 정통했던 아그리빠 왕 앞이었고 가이사랴의 상류 계층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주로 냉소주의자들이나 회의론자들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은 그동안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변론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유대 정세에 밝은 아그리빠 왕을 중심으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의 풍속과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을 좀 인내해서 듣는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믿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이 젊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노년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이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과거를 알아야 바울의 증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젊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자랐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통을 무시하고 율법을 파괴한다고 했는데 바울은 유대교의 뿌리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리새인으로 바울이 자란 것을 유대인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유대 종파 중에서 율법 준수에 가장 엄격하고 일상생활 규범에 있어서도 가장 주의 깊은 종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가장 엄격한 분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울은 이런 종파에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교육하며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증언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6절입니다.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바울이 이렇게 구류가 되어서 지금 5번째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언을 반복하는 이유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노년기에 들어서 경치가 좋고 복지가 좋은 섬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많은 곳이나 부유한 도시 어디든 바울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있었고 또 복음이 확산되기 때문에 바울은 편하게 노년기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두란노에서는 2년이나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고난받는 이유가 바로 소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려고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바울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정확히 바울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은데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이미 언급했습니다. 무엇이 바울의 소망입니까? 32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바울이 전파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게 하셨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의 뒤를 이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이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낳았다는 것은 육체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예수님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열방의 주권자로
예수님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의한 성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출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입니다. 시편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테인데 그때는 세상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약속, 자신이 소망하는 이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소망이 갑자기 불쑥 솟아난 이단적인 사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과 소망이 철저하게 구약의 언약과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유대인을 가리켜 12지파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민족적 자부심이나 공동체 의식이 분명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2지파라고 했습니다. 12지파라 불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모순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도 오히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입니다. 세번역 7절 세번역.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열심히 통곡의회가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이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된 것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약속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바울을 고소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열심히 열망하면서도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이 왔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이제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수는 유대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약속의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동양 종교들은 신을 세상의 만물에 스며든 비인격적인 힘으로 믿었습니다.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좀 뛰어나면 신성을 가졌다는 관념을 받아들여서 신으로 받들 수도 있습니다. 서방 종교에서는 다양한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활동한다고 생각해서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신으로 그렇게 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정한 한 인간을 경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신성 모독입니다. 10계명의 1, 2, 3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섬겨야지 인간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했으니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믿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증언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증언할 때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사람을 신으로 믿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바울이 증언할 때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고난받는 이유도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하였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서는 목이 잘려나갔던 증인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거짓말이나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론들을 뒷받침하려고 이처럼 강력하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거짓을 위해서 그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겠습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위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또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던졌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스데반의 그 즉결 심판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즉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 번 처벌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번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박하고 위협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번 그런 형벌을 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도록 해서 배교자가 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황제 트리아는 그가 보낸 서신에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석방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그 즉시로 석방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배교를 요구하는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혀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믿지 못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 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가 깨달은 것은 조상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증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하다 책에 나오는 실제 예화입니다. 제프리는 보수적인 유대교 집안 출신으로 뉴욕시에서 뮤지션으로 활동했습니다. 양친이 모두 암으로 몹시 고생했는데 어머니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온갖 질병을 겪은 탓에 도교와 불교법의 명상법에 토대를 둔 중국식 양생법을 따랐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친구가 교회에 전도하였지만 영적인 결핍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설교 듣는 것은 좋아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소리가 나오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리스찬 친구들이 누리는 장래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부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그런 식의 감정을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게 되었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상치 못했던 지적인 도전을 던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명상을 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이 자꾸 끼어들어서 평소처럼 명상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프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에서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이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질없는 것이 삶의 그의 목표였습니다.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포기했음을 알고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차 닥칠 고통을 모면할 수는 없겠지만 당당히 맞설 용기를 얻고 돌파해낼 길이 보였습니다. 제프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프리라는 이 한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였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유전자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니 무슨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현실을 돌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고 깨닫고 만나셔서 주님을 증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장, 229장 아무 흠도 없고 우리 찬송 부르시고 함께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약속의 성취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바울의 가졌던 그 소망처럼 아버지 그 소망 붙들고 이 땅에서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요 영원한 나라임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치료함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관절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육신도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